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어요. 준비를. 근데 이 말씀은 누구가 대상이냐 면 청년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고3하고 대학교 3학년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아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청년들과 학생들은 관심이 없을까? 그리고 믿음의 말미암는 의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곽성길 목사님과 이주용 장로님의 설교와 책과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계속 더하고 계속 빼고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왈덴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로 간 가장 큰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제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설교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지막 강의 기회가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다면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충구 집사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좋으니 오로지 이 PPT 화면과 제 목소리만 잘 녹음해 주시면 제일 먼저 저희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내 아이, 내 부모님도 그렇지만 특히 내 아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 오늘 역시 저한테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 내용이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뭐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고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리면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구원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 강의하라고 세우실 정도로 아버지께서 마음이 조급하신 줄로 압니다.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제 이름이 나거나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서 먼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더욱더 송구스럽고 부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정말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한때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지만은 구원과 품성 변화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해하던 것들을 제가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하게 된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도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학생도 있고 할아버지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구원의 표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똑같은 적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누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이미 이걸 깨닫고 있고,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은 어떡하죠? 어떻게 깨닫죠? 왜냐하면 영적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면요, 어렵다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부모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덤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현대 진리란 잘 아다시피 그 시대의 구원과 직결된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지요. 잘 아다시피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소돔 때는 무엇이었지요? 도성을 탈출하는 거였죠. 니느웨 시대는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문을 많이 했어요. 너는 알고 있냐? 그러면 만약에 알고 있다면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저를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이면은 이건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과 저의 갈등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PPT는. 그래서 이 까만 화면에 이런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어느 날 저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시대 때는 아마 옆집 구도자, 이렇게 잠재적인 구도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쉽게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알고 있나요? 혹시 알고 있다면 정말 단순하게 설명이 되나요? 아니면 막연하게 이야기할 건가요? 자, 혹시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뭐지요? 실제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 청년들이 알아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막연한가? 우리는 수많은 시절 동안에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쳤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죠?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여쭈어보고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지금 화면에 별표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요한 데는 꼭 별을 치라 그래요. 그럼 학생들은 그 별친 데 대해서는 막 필기를 하고 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소유한 경우에만 인을 치시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1%라도 다르면. 똑같을 때 인을 치는 거 아닙니까?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그분의 것을 찾으시러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실물교훈 69페이지에. 즉 똑같은 품성을 소유할 때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힘이 없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죠? 특히 예수님과 똑같아지라니 지금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표준을 내가 도저히 도달할 할 것 같지 않은 데다가 지금 표준을 두고 계시잖아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참 힘이 축 빠집니다. 자, 우리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그죠? 율법은 의, 곧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돼 있는 걸 읽을 때마다 더욱더 힘이 빠집니다. 안 된다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안 된다네.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고비마다 이 아이들은 과연 무슨 질문을 할까? 무엇이 궁금해서 탁 막힐까? 저는 계속 그걸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막히는 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이 과정들을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얻을 수 있나요? 똑같아져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가능한가요?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비롯해서 교만함, 게으름, 야한 생각, 핸드폰, 커피, 남을 판단하고 이기심, 우리가 다 흔히 하는 것들이죠. 죄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결과물들. 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 내가 책임지고 너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사탄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있어.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어차피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준 뒤에 계속해서 사형 선고만 땅땅 내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못 챙긴다면서 못 지키는 율법을 주고 너 이거 안 되니까 너 죽어야 돼. 계속 죽으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게. 모든 죄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요, 이걸 가려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 가립니다. 가리고요, 이거 보지 마.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이잖아. 그런데 이거 봐. 온통 이게 뭐야?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텐데 이것 보라고. 하나님의 본성에는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해결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주로 회개하는 기도는 다 이거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문제는, 발단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가려놓고 있어요.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저기 주변에 나오고 있는 결과물들만 보여주면서 이거 회개해봐. 이거 회개하느라고 하루 종일 다 보냅니다. 사실은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있었죠. 우리 마음속에 죄의 공작이 다 하나씩 다 있다고. 따로 사탄이 유혹해서 죄 짓도록 어떻게 이간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의 공장이 스스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공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고 또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믿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그렇게 하면 죄의 본성이 점차 의의 본성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 어디에도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없지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본성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변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궁금해질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겠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실제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질문을 던지고요. 자,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알곡과 가라지. 자, 요 사이에 쭉정이까지 하나 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모아봤어요.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가라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 잘 아시죠? 예.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고 가라지는 다른 씨. 씨가 다르다. 그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요.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 가라지 이렇게 나누어 보면 뭐가 다르죠? 그쵸.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버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콩밭의 가라지입니다. 콩잎파리하고 정말 비슷하죠. 네, 섞여 있으면 좀 저 같은 사람들은 구분 못 합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자, 고구마밭의 가라지. 고구마 이파리하고 정말 비슷해요. 아, 저렇게 가라지들이 생기는 거구나. 자, 그러면, 자, 퀴즈. 어느 게 벼고 어느 게 피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오른쪽이 피. 오른쪽이 피. 그럼 왼쪽은 벼? 왼쪽이 피? 오른쪽이 벼? 아, 예. 여러분들의 눈썰미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예, 답은 이렇습니다. 자, 피와 벼. 다른 말로 하면 피가 가라지고 벼가 알곡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알기 쉽게 마음속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을 했어요. 빨간색은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노란색은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봤습니다. 벽씨가 자라다가 누구는 알곡으로, 누구는 가라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씨부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지만 씨가 다르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좋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이 되나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빨간색 똑같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회개까지 더하면 좀 더 완벽해지나요? 그런가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빨간색.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씨부터 달라야 된다. 자, 그러면 이까지 숙제가 지금 와 있어요. 씨부터 달라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씨가 달라지나요? 물어보겠죠. 어떻게 씨가 바뀔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아는 방법은 설명을 해보면 알아요. 설명을 해보면 내가 어설프게 알면은 막혀요. 그래서 남을 가르쳐 보면 제일 잘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도 이거 잘 모르고 있었네? 딱 와닿겠죠? 자, 어떻게 씨가 바뀔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누가 해요? 니고데모가 했었죠, 그죠? 자,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막연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또는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 잘 지키면 돼요. 정말 이 정도만 바뀔 수 있나요?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씨를 바꾸려면 새로 태어나라. 그렇게 주문을 하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싹 변하는 게 아니고 씨를 바꾸려면 아예 새로 태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자, 거듭나는 방법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자,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거듭나지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은 이해를 하겠어요. 침례. 근데 침례 받으면 진짜 거듭난 건가요? 삼육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침례 받았어요.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침례 받았지만 그 학생들 다 거듭났나요? 아니요. 침례 받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담배 피울 사람 다 담배 피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여전히 욕을 해요. 그러니까 침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 향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출발점일 뿐이지 이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는 무조건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물은 이해를 했는데, 자, 그러면 성령은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설명 어떻게 하죠? 어려워요. 그죠? 알아듣기에도 어렵고, 설명을 하는 나도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요? 물음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일요일교회 목사님 수 목사님 성령과 거듭남의 비밀 참 설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일이 들어볼 수는 없지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은 했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자,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듭났다면 언제 거듭났을까요? 물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눈치는 못 채겠지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안 하고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 한참 저도 헤맸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맞죠? 전혀 몰라요. 예. 자, 상당히 깨끗해 보여요. 내 몸에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되지. 딱히 남한테 내가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은 교회를 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인가요? 아니면 그 전인가 명확하진 않지만은 제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말 방황을 했던 이 시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 그것도 좀 용기가 있었나요? 교회 안 갈 용기도 있었나 봐요. 그런 방황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격도 무난했던 것 같고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특히 뭐 남한테 해코지 그런 건 저는 꿈도 못 꿔요. 그렇게 보면 저하고 같이 친척으로 있는 다른 아빠들은 저보다 훨씬 못한 것 같거든요. 뭐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또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또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가니 항상 핀잔을 듣고 자녀들한테도 제가 얼굴이 없어요.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그죠? 형편없는 인물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요. 자, 그런데 이러다가 오랫동안 잊혀져 온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막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자,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도하거나,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드디어 율법이 딱 주어지면 깨끗한 줄 알았던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묻어 있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때까지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죄가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외에는 없죠. 뭐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럼 결국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 역할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 봐.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너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와야 된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우리가 죄를 씻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교회 잘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된다. 내가,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임으로 죽어야 하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파동을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이 왔다. 자, 근데 여전히 뭐요? 율법의 요구는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1.1획이라도 죄가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마음속에, 자, 지금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자, 그러면 우리가, 그죠?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사탄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별 거부감 없이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 성령이 주시는 이 갈망이 반복될 때 드디어 거듭남, 즉 우리 마음에 씨가 하나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씨가 하나 떨어져요. 한 방에 다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씨만 하나 똑 떨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자, 씨가 하나 떨어지는 것이 거듭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언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거듭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씨가 이미 다 있어요. 그죠? 자, 실물교원 88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자, 그러면 이 씨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바뀌나요? 한 방에?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떨어진 그 씨가 계속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생기고, 무성해지다가 드디어 울창하게 되는 저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의가 자라나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속에서 자라나는 의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단계마다 싹이 나는 단계,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울창해지는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싹이 요만할 때, 그래, 네가 하나님을 방금 만나서 아직 크지는 않지만 싹이 요만할 때는 그 단계에서는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울창해졌을 때는 그 단계에서 그래, 완전하구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문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물은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잣대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완전에 대한 신학적 이론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완전론에 대한 문제는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00%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게 돼야지 구원이 된다?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는 좀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만은 나중에 재림할 때 완전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걸 제가 설명하기에는 저는 역량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 수준까지는 요구하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그걸 깨달을 날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그걸 논하고 할 만한 수준까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아래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반복하고 또 뉘우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이론들은 저는 아직 제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너 의롭다, 그렇다고 여겨주신다는 거,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부단히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까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좀 멀어서 좀 잘 안 보이나요? 우리 예쁘장하죠? 예. 5살 소녀. 너무 예뻐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5살이에요, 5살. 그럼 이 정도면은 키가 한 1m쯤 될까요? 그치? 한 요 정도? 예. 너무 귀여워요. 예. 그러죠?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소녀와 키가 똑같은 여성 한 분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키가 똑같아요. 5살짜리가 저 정도 클 때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분은 45살. 근데 키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요.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겠지요.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보기가 싫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자라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죽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자라가고 있는가? 자, 이거 유명한 비유지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자, 무슨 밭이요? 잡초밭. 이게 옥수수처럼 보이세요? 잡초밭. 1000평이나 되는 잡초밭. 적지도 않죠, 그죠? 1000평씩이나 되는 잡초밭에 어느 날 주인 농부가 왔어요. 그리고 씨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옥수수 씨앗입니다. 옥수수 씨앗을 준비해서 딱 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죠. 땅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죠. 옥수수밭.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씨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부터는 농부가 관리합니다. 책임지고 책임 관리를 하죠. 우리 마음속에 씨가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아직 씨가 발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옥수수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밭 이름도 바뀌었고요. 주인의 의지도 바뀌었어요. 집중 관리. 그죠?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는 거듭났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전히 괴로워하고 실수하는 모습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옥수수 밭. 밭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싹이 나겠죠? 싹이 나서 옥수수가 딱 한 그루가 생겼어요. 아,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드디어 옥수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평밭에 딱 옥수수 한 그루. 너무 미약해요. 하지만 옥수수밭. 잡초밭이 아니고 옥수수밭.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론이 이 그림으로 너무나도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의롭다 여겨주심.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옥수수가 무성해지고 더욱더 많이 싹이 나서 잡초들이 다 말라서 뿌리가 비틀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 아담이 범죄를 한 순간 이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빨간색이 딱 들어왔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짐승의 표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쭉쭉 나오다가 이제 요셉까지 왔어요. 요셉까지. 자, 이 청년 학생들이 참 궁금해하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자,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자로 태어난 건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빨간색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잘 하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구원받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때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죠. 그죠? 그죠?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자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씨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하고는 씨가 다르다. 죄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의 씨로 오신 거죠. 아예 다른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임무를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일만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청년 예수로 오시면 되잖아요. 한 30세쯤 나이로 그냥 이 땅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실 일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아기로 오셨을까요? 아기로 오셨지만 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나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 각 단계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아기 때는 아직 덜 완성된 미완성의 의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작은 씨지만 이미 완전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깐난쟁이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이때는 아직 인간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미완성의 인간인가요? 아니잖아요. 깐난쟁이지만 어차피 완벽한 인간인 거죠.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율법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아담의 모습으로 만약에 오셨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셨을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짓는다는, 즉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증명을 해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셨지만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늘 무슨 시험을 했나 하면 신성을 쓰라는 시험을 계속하는 거죠. 신성을 쓰라. 죄를 지으라가 아니고 신성을 쓰도록. 그게 사탄이 가했던 시험의 핵심 목표지요. 하나님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티끌만한, 만약에 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화라도 조금 냈더라 그러면 티끌만한 죄의 점이 하나라도 딱 찍히면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성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화라도 딱 내면은 그 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게 시험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율법의 요구 그 뒷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자,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도 그 속에 사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있게 되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시고 창조주가 기꺼이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최고 표현을 통해서 드디어 의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저 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냐면 저 의를 내려놓으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니다. 자, 이때 그 내려놓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내려놓으신 의를 여러 개의 미랄로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이 하나의 미랄을 가지고 여러 개의 미랄로 복제를 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게 우리 인간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고 봉사활동하면은 내가 그래서 하늘에 내가 죽어 없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이러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저는 인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나는 생명을 만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이 하늘의 미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개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처음 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이 중에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에게 똑같은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똑같은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될 때 청년들이 좀 이해를 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좀 이해가 좀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드리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사위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죠? 자, 씨가 바뀌었고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자라나죠? 어떻게 하면? 자,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자, 보면 하루 3번 기도, 전도, 말씀, 선행, 새벽 기도, 채식, 시골 생활 이런 거 하면 자라나나요? 네, 자라나는 원인은 아니겠지만 자라난 결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이거 하면 자라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되는 날, 뭔가 기도도 되고 말씀 보면서 딱 하루 시작하는 날,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죠? 막 기분도 좋아요. 믿음도 막 자라는 것 같고, 그죠? 자신감도 생겨요. 집사람한테 막. 그래서 제가 이 밤에 막 성경책 읽는 거 집사람이 몰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해요. 무시하니까. 늘 그래요. 집사람이 당신 성경 봐? 왜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에 딱 볼 때 집사람이 그래 화장실 가는 길에 슬쩍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잘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또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바빠서 아침에 진짜 성경책 못 펴고 그냥 나설 때 뭔가 좀 꼬인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그죠? 집사람한테 화라도 버럭 내고 나면 망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쌓아놓은 거 쫙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회개의 기도한다고 또 하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지더라고요. 벼룩도 낯짝에 있지. 똑같은 이 짓을 제가 진짜,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다? 무슨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내 행위에 따라서 어떤 날은 구원될 것 같다가 내 행위에 따라서 어떤 날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 주어졌다가 너 좀 나쁜 생각해서 이거 다시 뺏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있지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자라나는 방법.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알았삽고 알았삼나이다. 자, 밑에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들어온 이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뒤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이거 찬찬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전부 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옛날 아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인간에게 붙이는 용어가 아니지요. 하나님에게나 붙이는 용어가 거룩 아닙니까? 그죠? 인간 중에 스스로가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교황이 그러고 있죠. 네. 근데 거룩이란 말은 인간에게 붙이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자꾸 주문을 해요. 저는 정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모를 때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나?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그 의를 내가 받아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계속 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제가 지금 밑줄 부은 부분만 읽었지만은 우리 차분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별표 친 거,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저도 이거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도 읽고 또 읽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씨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무성해져야 된다는 것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가장 제가 신뢰하는 대답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되겠죠. 망설여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할까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을 해보면요.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고민도 갈등도 안 해요. 금방 나오죠.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언의 신 중에서도 꼭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본다면 저는 시대의 소망만큼은 우리는 정말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속에만큼 예수님의 그 품성과 그분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별표 딱 치고, 그죠? 자,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씨가 뿌려진 것 같고요. 거듭난 것 같고 싹이 난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싹은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욱더 울창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집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싫어합니다. 진짜로. 화를 딱 내고 딱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낸 걸 회개하고 내가 화를 왜 냈지? 화낸 거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물을 자꾸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가 실제로 실천을 해서 확실한 효과를 본 방법. 자, 뭐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했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거래를 진짜 계속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자, 어떻게 거래했나 하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제 마음속에 싹이 나 있는 작은 씨로 있는데요. 자, 이런 마음속에 화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화내는 이 마음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래도 내가 다시 내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존심. 특히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 자존심. 제일 세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자존심. 조금이라도 남편, 아빠, 요거에 대해서 조금 깎이는 자존심 상하는 말 조금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버럭 나와요. 정말 경상도 남자는요. 이거 하나 컨트롤 하면은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90%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내려놨습니다. 그래도요. 한 몇 주 지나니까 제가 그 또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다시 내 주머니 속에 넣었다는 이야기죠. 안 되더라고요. 워낙 강하게 나와 붙어 있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화내는 이 마음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나 못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시면 그러면 이만큼 의를 넣어주시나요? 맞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 가져가시는 것만큼 의를 넣어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또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의는 나누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얼마 정도 뗐다가 또 얼마 정도 떼가지고 넣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씨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씨 속에 완전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마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저기에서 이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처음에는 노란색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점점 분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재림하실 때쯤이면 참 이런 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완전론이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적어도 재림하실 때쯤이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는요 한 방에 해결된 게 있어요. 이런 마음 좀 가져가 주세요 하는데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딱 정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 제가 커피를 하루에 7잔, 8잔 마셨어요. 제가 학원에서 일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핑계가 있었거든요. 잠을 좀 안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잠 좀 쫓기 위해서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독이 될 정도로 하루에 그렇게 마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결심을 하고 아마 제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좀 더 많았더라 그러면은 그거 안 들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나 실망하고 그만둘까봐 한 방에 커피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좋았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빈도는 비록 줄었지만은 해결 잘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시죠? 이런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내가 그 사람 사정도 다 모르면서 그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는 또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해요. 거기다가 특별히 설교를 판단하는 거. 큰 죄죠. 근데 이걸 우리 마음속에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빈도는 줄었지만은 아직까지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욱하고 화가 올라오는 거. 어린이반 아니면 저희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게 가끔씩 있어요. 아직까지 잘 안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단 말이죠. 어떤 거는 해결됐지만 어떤 건 계속 또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왜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안 가져가시고 왜 계속 반복이 되지요?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답이 여기 있죠. 자, 뭐 저만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자, 어린이반, 다문화가정 어린이. 어떤 학생은 엄마가 없어요. 도망갔어요. 어떤 어린이는 아빠가 없어요. 왜 없냐면 아빠랑 헤어지면서 엄마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밥을 잘 못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반이지만은 이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요. 그 어른들도 잘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어린이들이 와요. 왜 오냐면 저녁 먹으러 와요. 저녁 먹으러.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면 이제 원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힘을 못 써요. 학생들이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늘 주눅 들어 있다가 교회 오면 왕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와요. 그래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전에 다시 교회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밥부터 먹여요. 밥을 안 먹고 와요. 양말도 없어요. 양말도 안 신고 오거든요. 그럼 양말 해주고.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좋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욕 잘합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핸드폰 냅시다 딱 했는데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반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첫날 제가 무너졌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냈어요. 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지금은 화는 안 냅니다만은 가끔씩 올라와요. 네. 막 돈을 훔쳐가고 막 그럴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거래를 해야죠. 하나님과 제가 거래를 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게 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나한테 반드시 줘야 돼. 꼭 줘야 돼.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지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만큼은 요 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복해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온전히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되더라도 저처럼 실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걸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는 너에게 있어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너는 여기에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분명히 그걸로 또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분명히 다시 그걸로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거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거 나한테 포기해. 내가 가져갈게.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배 한 척이 깔아앉습니다. 삶과 죽음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이런 상태입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숙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겠다 그러냐면 내가 입어볼게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어볼게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될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삶과 죽음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 정도의 차이란 이야기죠.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할까요?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용서를 많이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 안 돼. 너는 용서 못 하잖아. 70번씩 7번 안 되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받아가라고. 나한테 그 마음 받아가는 그 방법은 너한테는 방법 없고 나한테 방법 있으니까 받아가라는 이야기지 뭐 용서를 무한정으로 많이 해봐라. 시도해봐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 엄마는 답답한 거죠. 그죠?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교회 출석 잘하고, 그죠? 헌금 잘하고, 왜? 착하다는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야, 서집사 말도 잘하네? 야, 말하는데 재주가 있어. 이런 이야기도 막 잘 받으면서요. 제가 뭘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노재인 집사님께서 잘 하십니다. 제가 진짜 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울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엎어졌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이랬어요. 이랬는데요. 엄마가 바라는 가장 베스트는 따로 있죠. 이 뒤에서 사탄은 지금 막 부추기고 있어요. 어이, 맞아. 해봐. 이러고 있죠. 그죠? 엄마는 지금 엄마가 입혀주고 싶은 거죠. 그죠? 요렇게. 요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포기해야죠, 내가 구명조끼 입겠다는 거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린 자꾸 뭘 하려고 그러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리해 보면 내게는 의가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솔직하게 깨닫고 시인하는 것. 1단계. 그리고 내 자아, 그 다음에 내 자존심. 특별히 경상도 남자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세우는 내 삶의 계획,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의미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려놓나요? 이것도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맡기고요.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 제가 깨닫고 알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닮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으시고, 그러지 않은 모든 자들, 그들은 이미 아담 때 이미 습득된 짐승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선고하는 거죠. 이때 판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요, 지금도 그 인을 받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선고가 그때 내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역할이 뭔가요? 이들의 역할. 예수님과 똑같은 저런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 즉 14만 4천. 이 사람들은요, 임무가 뭐라고요? 이제 무슨 임무를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을 받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 루스벨 앞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루스벨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주의 거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대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시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 무결함을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 거민들이 이 증명한 내용을 보고 우주의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요, 그 역할이 보통 역할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위인들, 어떤 성경의 의로운 인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시험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씨를 받고 성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쯤이라면 재림을 앞두고 있고 곧 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쯤이라면 내 속에서 사랑이 발휘되고 있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멈춰져 있는데 나는 계속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종이라도 한번 주워봐야 돼요. 특히 월den스 학교에서는 벌칙 설거지가 있어요. 벌칙 설거지. 뭔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 전체 학생의 설거지를 혼자 하는 거죠. 벌칙으로. 그런 벌칙이 있어요. 그럴 때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밥을 먹고 내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슬쩍 몇 개 더 설거지하고 가는 거.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누가 봐주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거 다 하는 거 누가 보고, 아유, 저 서태근 선생님 대단한데? 서태근 선생님 사랑이 많은데? 이런 걸 바라고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덜 자란 거죠. 덜 자란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 특히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이 오늘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쯤은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쯤은.
지금 이런 시기에도 그게 발견이 안 된다?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너희들에게 뭐를 맡기겠다?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이 알아주지 않는 휴지 줍는 일부터 우리 하면 어떨까요?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따라오느라고 우리 같이 같은 숙제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 내 옆에 내 자녀가 앉아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